잠언서 8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일찍부터 찾는다는 말 여기 써 있고요. 새벽에라는 말도 써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고 여러분에게 이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건 간절해야 주님 만나니까 그래요. 그 주님 만난다는 말이 뭘 만난다는 거겠어요? 말씀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까먹어요 또. 왜 그러냐면 간절히만 주님 만나지, 간절히 하면 주님 만나지 그 생각만 하지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또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만난다는 것이 주님 만난다는 것이구나 라는 걸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잘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도 하늘나라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자꾸 말씀의 나라라는 생각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나라에 간다, 또 말씀을 만난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말씀은요 로고스 말씀밖에 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로고스 말씀밖에 못 던져줘요. 그런데 자기의 속에 팍 들어와서 나라는 가짜 하늘을 찢을 때 속에 진짜 하늘을 만나는 그 진짜 하늘을 만나는 내가 진짜 하늘을 만나는 것이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레마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레마를 만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가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로고스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로고스를 통해서 레마를 만나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가 당장 딱 오는 게 아니고 로고스를 통해서 레마가 오는 거니까 로고스와 레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귀고리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하나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두 개가 나무가 다른데 이 나무가 다르지만 두 개가 하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악과 나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가 반드시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해서 연합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불기둥이죠. 그래서 밤에는 구름기둥이 올 수가 없어요. 아침에는 아침에 불기둥이 올 수가 없어요. 밤에는 구름기둥이 올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이 와야 하고 아침에는 구름기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밤과 아침이 달라요. 그렇게 기둥이 다르지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아침에도 구름기둥 불기둥 저녁에도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바뀌어서 오거나 그렇게 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거냐 어둠이라는 내가 나쁜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둠이라는 나를 통해서 빛이라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신들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고. 여러분 어둠이라는 내가 땅이라는 내가 없어져서 하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땅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땅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둠이라는 나를 찢으시고 빛이 들어와서 진짜 나를 빛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빛으로 바뀌어버리는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이 모든 성경 완성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끝. 이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거기서 땅이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빛으로 와서 땅을 하늘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거기에 에트라는 말로 표현되거든요. 하늘과 땅 할 때 그 에트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중간에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그 문법적으로 본다면 대등 접속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거냐면 대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할 때 하늘과 땅이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같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거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이니까 나누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면 나누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하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보니까 이게 나누어진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땅이 하늘이고 하늘이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땅과 하늘이 나누어져 있는 거고, 성경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엘로힘인 거예요. 엘로힘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로 출발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쓴 거니까. 그래서 우리라는 말로 성경을 설명을, 엘로힘을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너와 내가 함께 있는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출발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근데 우리는 뒤에 그 한참 후에 죄 짓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따로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냥 하나님 그리고 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늘 당신과 내가 아니에요. 너와 내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게 우리 인간이고 자기에게서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죠. 그리고 이들을 갖다가 죄를 졌는데 또 구원하니까 내가 내려가서 죽어 너를 구원하는 거니까 우리죠. 같이 또. 그러니까 항상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였던 거고, 우리들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늘 떨어져 있었던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로 생각한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성경.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성경은 나누어져 있는 성경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성경은 합해져 있는 성경이에요. 합해져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빛과 우리의 눈으로 이제 이 성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책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그래서 이 책을 줘서 이 책 자체를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라페라고 그랬어요. 글씨라는 거예요. 글씨, 두루마리. 그런데 이걸 갖다가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던져준단 말이에요. 로고스 말씀을 던져주면 무슨 효과를 얻느냐면 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만이 빛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서 하나님이 빛이고 우리는 밤이 돼서 밤과 빛을 밤과 낮을 나누는 거예요. 어둠과 빛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고스 말씀을 던져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나눠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이다. 하나님만이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 된다는, 왜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빛이라는 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던져서 나누어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레마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순서를 좀 알겠습니까? 레마는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레마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에요. 레마라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니까 그냥 막 들어가지 않아요. 이 말씀은 심판을 누가 받았냐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대신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심판받아가지고 이미 나누어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이 심판을 우리 때문에 받으신 예수님은 로고스의 말씀이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말씀이 우리에게 끝났다고. 그러니까 완성된 사랑이에요. 구원도 완성된 구원이고 이미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우리가 그 완성된 하나님을, 완성된 구원을, 완성된 사랑을 내 쪽에서 바라지 않는 거야. 내 쪽에서 이제 기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받아낼 수가 없다고. 이미 선물은 와 있어요. 근데 선물은 이미 문 앞에 와 있는데 내가 문을 열고 가지고 들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 가지고 들어오면 필요하지 않은 거야. 여기 갖다 놓은 게 택배가 왜 도착하자 집에. 근데 자기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야. 그래서 집 안으로 안 가지고 들어왔어요. 계속 문 앞에 있어. 택배가 자기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라. 그런 경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에게 간절함이 없는 거야. 구원? 간절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별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살만할 것 같으니까, 그냥 살만하니까 자꾸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뭐가 필요한데 택배가 그 물건이 왔어요. 택배 오는 날짜를 막 기다렸는데 안 오죠. 또 그러는 것 따라 좀 늦게 와요. 그럼 막 또 기다리고 연락하고 전화하고 막 그래요.
왜 빨리 도착 안 하냐고.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도착했나 또 계속 연락하고 경비실에도 연락하고 막 자꾸 연락해봐요. 왔냐고 이렇게. 왜? 필요한 거니까. 간절함이 있던 거죠. 근데 그러나 딱 드디어 며칠이 지났는데 왔어요. 그럼 막 얼마나 반가워요. 막 뜯죠. 택배를 막 뜯어가지고 막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구원을, 내가 필요하면 간절해지는데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여는 거예요. 그걸 안 열어. 필요하면 열 텐데. 그거예요. 간절함이라는 게.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진짜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간절하냐고. 그럼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냐고요. 하나님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 뭘 하겠다고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진짜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간절함이 좀 먹고 살만한 사람이 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누구만 구원하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소경인 사람을 찾아서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귀머거리를 찾아서 귀 열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간절해가지고 막 찾아오는 삭개오, 간절히 찾아오는 그 사마리아 여자, 이런 사람들만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은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다 떠들어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을. 다 구원은 그냥 받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냥 은혜로 받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은혜예요, 은혜. 에베소 2장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만들어내서 구원을 계획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 딱 벌리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구원 준다, 이런 게 은혜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택배가 너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택배가 문 앞에 도착한 거예요. 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작.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무슨 수로 받아서 쓸 수 있어요, 그걸? 무슨 수로? 택배가 아주 중요한 물건이지만 무슨 수로 그걸 받아 쓰겠냐고. 하나님만 중요한 거지.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지만 그 중요한 구원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의 문제고 그걸 받아들이는 건 내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내 문제에서 걸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도 구원한다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세요. 내가 간절한 마음을 없으니까 간절한 마음 좀 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주겠네,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야 공의로운 거죠. 근데 여기서도 간절한 마음도 없어요, 별로.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을 주셨다고 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느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눈 딱 감고 누워있고 잠자고 놀고 방종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지. 간절한 마음을 주시겠어요? 그거 주시겠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밥 먹는 것도 밥을 먹을 때 자기가 밥을 다 차려놓고 밥을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어. 자기가 안 먹는다는데 어떻게 그걸 밥을 해놨지만 자기가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에게 영향이 안 가죠.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지. 아니 공기를 갖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자기가 숨을 안 쉬어. 그럼 어떻게 숨 쉬어요? 어떻게 살아가겠냐고요.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한 마음 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죄 안 짓는 마음 자기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막 그런 마음 막 줘가지고 주실 수 있죠. 회개할 때는 순서가 그러죠. 땅의 회개를 지긋지긋하게 여기니까 땅의 회개를 지긋지긋하게 여겨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회개해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회개를 알려준다겠죠. 그 진짜 회개가 하늘의 회개라겠어요. 그 하늘의 회개는 하나님을 네가 나를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이런 죄를 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몰랐어요. 하나님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는데 알게 됐어요. 자, 로고스 말씀만 알고 있던 사람이 레마라는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레마가 되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돼서 들어갔어요. 구원했단 말이에요. 구원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보니까 아, 이게 뭔지 깨달았어요. 생명이라는 게 뭔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냐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냐고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면 자기가 안 돌아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안 돌아가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안 돌아간 거예요? 안 돌아가지게 된 거예요? 둘 다죠.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니까 자기가 거기에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죠. 또 잘못할 수 있어요. 미워하고 욕심내고 뭐 화내고 뭐 음란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안 하는 거야. 구원받고 회개하면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기 싫어. 왜? 지겨우니까. 그게 지겨우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런 범죄를 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그 지긋지긋한 일들을 안 한다는 거죠. 누가? 내가.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끊어버리는 거야. 그게 결심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자기가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다 주셨어요. 죽으실 때. 성령의 열매 9가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미 다 존재하게 해놨어요. 예수님 한 번만 내게 바로 돌아오면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중에 뭐 한 가지 빼놓고 들어오고 이러지 않아요. 다 같이 들어오게 돼 있다고. 뭘 놓고 빼놓고 다른 거 몇 가지 들어오고 6개 들어오고 뭐 3가지는 안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안 해요. 9가지 열매가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성령만 받으면.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내가 그런 결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야. 진짜로.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로고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로고스 말씀이 있어요. 다 전달되는 것도 다 로고스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내 안에 파고 들어올 때 레마로 파고 들어오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을 들어도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 몇 번 증거하면 뭐예요? 100번을 하면 뭐하고 10년 교회 다니면 뭐하고 100년을 교회 다니면 뭐예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들어도 자기하고 아무 상관 말씀이요. 난 나고. 그러니 변화가 오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들으면 어느 날 확 변화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그 간절한 마음이 결심을 가져오게 되고 결심을 가져오니까 회개하게 되고 다시는 그 지긋지긋하고 더러운 죄를 짓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주님께 돌아와 사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걸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받고 다 지켜냈어요. 끝까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솔직히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켜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야. 그때 잘하는 것 같다가 툭 꺼지고 잘하는 것 같다가 훅 꺼지고 그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이 목사님이라고 믿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 자기들은 목사님이면 안 믿을 거면서 왜 저보고는 다 믿으라고 봐. 내가 목사인데 나보고 저를 믿어주세요. 어떻게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랬다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이 목사하시라고 목사해봐요. 그런 사람 믿을 수 있을라? 못 믿어요. 언제 이렇게 불꺼질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계속 평탄하게 가면 좋은데 이렇게 했다 어떨 때 좋은데 어떨 때 이러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보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보는 거잖아. 믿을 수 있는가 아닌가 저는 보자.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다 중심을 꿰뚫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다 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믿을만 하겠냐고요. 진짜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목사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진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마음을 봤을 때 진실하냐 이거야. 변함이 없을 것 같으냐, 인내하냐, 끝까지 얘는 한 번 딱 믿으면 끝까지 간다. 적어도 변하지 않는다. 이랬다 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러냐 이거야. 믿을만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만 하십니까? 자,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진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게 진짜 하게 되면요, 이 더러운 죄를, 그 어둠의 죄를, 지긋지긋하고 이 나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만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친다고요, 이 사람. 그게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거의, 여러분이 성경을 초대교회 이렇게 사도행전부터 이렇게 쭉 보면 거의 이 사람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뭐 한두 명 있을까? 나머지는 거의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성경의 사도행전 이후의 사람들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거의 안 변해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라고. 어떤가? 하나님이 과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믿을만한가? 그렇게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렇게 믿을만한 사람인지를 여러분 자신들이 보라고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냐고.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모르겠냐고. 목사도 눈과 귀가 있어서 보고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람 인정만 받을만 하다, 이 사람 믿을만 하다, 이 사람 신뢰할 만하다, 끝까지 가겠구나, 내 마음 편하게 해주겠구나, 같이 가겠구나, 교회 일을 같이 할 수 있겠구나, 제가 눈과 귀가 있어서 다 보고 듣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더 뛰어나신 분이라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다 보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끝까지 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본다고. 그냥 다 보인다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게 자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자신 있냐면 진짜 회개하면 자신 있어져요. 나는 그렇게 자신 있다 라는 말을 하게 된다고. 그 사람들 자기가 회개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누가 뭐라 해도 변함없어, 한 번도 푹푹 꺼지거나 이러지 않아, 끝까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이걸 인내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인내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영혼을 구원한다고. 영혼을 구원한다고. 자기 영혼이 자기인데, 자기 영혼이 부식해 자기인데 여러분 자신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누가 구원하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구원했잖아. 예수님은 이미 구원했어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내 문제라고. 나의 간절함이 그 예수를 끌어들이느냐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매일마다 물을 들어갔을 때는 적어도 그 여자의 간절함이 있었다고, 절박했다고, 그가 진짜 남편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마다 찾아갔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다른 데로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 여자 만나러 거기로 지나간 거예요. 누가 끌어들인 거예요? 누가 끌어들인 거예요? 이 여자가 끌어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끌어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이 여자를 끌어서 와야 되겠다, 끌어들여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다면 생각을 해보시라고.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가 그 우물가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로까지 끌어들일 수 있어요. 이 여자를. 그렇잖아요? 자기가 있는 곳에 끌어들이면 되니까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의 절박한 마음, 그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곳 사마리아 여자가 가는 우물가에 예수가 끌려간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예수가 거기로 끌려갔기 때문에 예수의 재림, 예수의 오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있는 장소에, 나의 절박한 그 순간, 나의 장소, 내가 간절한 그 장소에 주님을 끌어들이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영접되는 거라 그게. 그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시 세상 사람처럼, 다시 옛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절박한 그 심정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너가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찾으러 돌아다녀. 못 찾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겠어요? 절박한 마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절박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여러분에게 진짜 그 절박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그게 좀 많이 희박하다. 사람들이 절박해야 되는데 좀 희박해.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 아직 뭐 살만한 날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는지 모르지만 진짜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하루라도 주님 빨리 만나지? 왜 하루라도 주님 빨리 만나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이게 얼마나 천국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이게 느껴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고스 말씀을 던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딱 갈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하나로 보기 위해서는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보면 옷에 대해서 얘기했죠. 어떤 옷이에요? 네,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고,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고, 뭐의 일을 벗으라고 그래요? 어둠의 일을 벗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빛의 갑옷을. 이거는 에베소서 6장의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에베소 6장의 11, 13절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라는 영적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영적 전신갑주. 근데 여기는 이 전신갑주라는 게 이제 무장의 전쟁을 해서 무장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둠이니까 어떤 옷이라고 그랬어요? 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나누어 놓냐면 성경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가 나중에는 어떤 옷이 되는 거예요? 세마포가 되잖아요. 세마포.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세마포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 신부. 신부면서 군사죠. 그러니까 영적 군사예요. 영적 군사. 근데 여기는 신부가 아니니까 세마포 입지 않은, 세마포가 여기는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건 어떤 세마포냐면 흰 세마포예요. 색깔이 있는 세마포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둠이니까, 여기 신부니까 여기는 뭐라고요? 음녀. 그러니까 신부가 아니고 음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아니니까 음녀니까 여기는 흰 세마포를 입었으니까 여기는 어떤 세마포를 입겠어요? 어떤 옷을 입겠어요? 예, 현란한 옷을 입는 거죠. 섞여 있는 옷이에요. 색깔이 섞여 있는 옷. 색깔이 혼합되어 있는 옷이라. 혼합되었다. 섞여 있다. 이 섞여 있는 건 왜 섞여서 입게 되냐면, 요 섞여 있는 이 옷은 나누려고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섞여 있다는 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으면 요거를 갖다 잘라서 심판하고 나누기 위해서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료는 뭘 받기 위해서 입는 거냐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신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신부고, 음녀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은 이렇게 나누어서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로 나누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게 나라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게 나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그래야 여기서 이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염소라 그래요. 심판받을 염소. 이거는 양이라 그러죠. 주님의 양. 이쪽은 어둠이고 이쪽은 빛이고 이쪽은 저녁이고 이쪽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나누어 성경을 나누어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신부가 만나야 되는데 신부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여기서 신부의 신랑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있는 신랑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 신랑은요? 여기 신랑은 음녀의 신랑이 여기 예수님인데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어린 양의 특징이 뭐예요? 죽임당하는 걸 어린 양이라고 해요. 죽임당하시러 오신 분을 어린 양이라고 해요. 신랑이 그런 분이래요. 그러니까 나를 신부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 분, 그게 어린 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음녀의 신랑은 누구냐면 짐승이에요. 짐승은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러 온 게 아니고 죽이러 온 거예요. 살인자죠. 살인자.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마귀라 그러는 거지. 살인자니까. 성경을 이렇게 왜 나누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어가지고 성경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누어가지고 왜 나누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네가 아직도 여기에 있는 걸 알게 돼서 네가 너 자신을 제대로 발견해라. 요거를 제대로 발견해서 여기 이쪽으로 옮겨가면 여기서 옮겨가는 요 과정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죠. 회개, 넘어갔어요. 그걸 회개라고 해요. 이 회개가 제대로 되면 구원을 받아, 은혜를 받아, 변함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여기 갔는데 일이 다시 가게 되면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사람들이 제가 간절한 마음의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여기인데 여러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야. 자기는 여기인데 여기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러면 자기도 그냥 가는 줄 알아. 전부. 그러니까 묻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은 없는데 여기에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좀 가겠구나, 구원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는 섞여 있는 옷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흰 세마포라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흰 세마포 섞여 있는 거, 왜 흰 세마포라고 했을까? 왜 흰 세마포라고 했을까? 색깔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유, 저 사람 뭐 색깔도 없어.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흰 세마포를 입는 이유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흰 세마포는요, 색깔을 뭘 묻히려고 있는 거예요. 색깔을 뭘 묻히려고. 성경에는 색깔이 있거든요. 색깔이. 예수님의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 흰색. 근데 예수님의 색깔을 어떤 색깔이냐면, 신부가 흰 옷을 입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신랑도 흰 옷을 입고 있고 흰 색깔인데 예수님의 색깔이 있어요. 성경에 찾아보면. 그래서 흰 세마포를 우리 보고 입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색깔을 입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왜 흰 세마포를 입으라고 할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색깔이라고 딱 알려주면 그 색깔 입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입혀줄 때 원래 처음부터 그런 색깔 입혀주면 되잖아요. 근데 흰 세마포를 입으라는 건 무슨 색깔을 묻히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색깔을 묻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색깔을. 흰 세마포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요, 이게 제사장 옷이에요.
제사장 옷이 세마포예요. 제사장 옷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흰 세마포 입는다는 얘기는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죠? 우리 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가지고 어디서 자라나냐면 성전에 자라나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 자라나는데, 성전에 자라날 때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에봇을 입고 있어요. 에봇. 에봇이라는 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게 흰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에봇을 입고 자라났다.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올 때요, 법궤를 가지고 그때 막 춤을 추죠. 근데 속에 뭐가 이렇게 입은 것이 이렇게 보여져요? 에봇. 다윗은 제사장 역할을 같이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 이게 에봇이고, 그게 흰 세마포라고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색깔이 없는, 그러니까 색깔이 없고 흰 세마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흰 색깔이니까 정직한 거죠. 변함이 없으니까 정직하잖아요. 이게 진실한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죠. 그러니까 흰 세마포라고 하는 건 정직하고 진실하고 진리의 세마포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자체가 깨끗한 거예요. 정결한 거죠. 진리가 정결한 거예요. 깨끗한 거죠. 순수한 거죠. 흰 세마포니까 이게 순수하고 깨끗해. 그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섞여 있는 옷은요, 저쪽은 정직이니까 여기서 거짓이겠죠. 진실이 아니니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 마귀죠. 거짓이에요, 거짓. 여긴 정결하니까, 흰 세마포잖아요. 정결하니까. 여기는 섞여 있는 옷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요? 더러운 옷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옷 입은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빨리 빨아야 되겠죠. 세탁을 해야 돼요. 더러운 옷이 묻은 것 같으면, 색깔이 묻은 것 같으면 막 빨아야 돼요. 어떻게 빨았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빨아야 되나?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 자, 여기서 흰 두루마기가 나오는데요, 6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리를 줬어요. 이 흰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봐봐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어떻게 되어 있나? 22장 1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면 분명해지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는 분명해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요? 흰 두루마리를 주님이 주시고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그죠? 흰 두루마리를 주님이 주시면 그 두루마리를 계속 빠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로 빨았으면 좋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뭘로 빨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세상에 세탁물이나 뭐 이런 거 깨끗한 물이 있으면 그런 거 이렇게 빨면 되잖아요. 세탁물 이런 거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있는 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로 빨아야 돼. 다른 물이 없어서. 이상하죠?
뭘로 빨아야 되죠? 뭘로 빨아야 돼요? 지금 두루마리를 입혀주셨어요. 자, 흰 두루마리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두루마리를 갖다가 빨아야 돼. 근데 그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흰 세마포, 흰 두루마리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의 옷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의 옷. 그리고 그 옷은 뭘로 빨게 되는 거냐면 그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군대로서 신부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뭘로 빨아야 될 것인가?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63장 1절 3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옷은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옷은요 붉은 옷이네요. 그럼 결국 붉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에 쓰는 단어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멸망받는 거, 죽는 거. 그럼 보세요. 흰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어떤 색깔을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색깔밖에 없어요. 어떤 색깔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물 할 때 한 가지 색깔밖에 없어요. 어떤 거예요? 포도주. 포도주죠. 성경에서 물과 피로 임하신 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 하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물로 너희가 빨아야 된다라는 말, 이러면 말씀을 빨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두루마리라는 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두루마리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라고 한다고요. 그럼 그 말씀이라는 두루마리를 어떻게 날마다 빨아야 된대요. 요한계시록에 아까 우리 22장 나와 있는 22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럼 뭘로 빨아야 돼요? 뭐 빨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루마기가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로 빨아야 되겠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럼 그 속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럼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이라는 걸 계속 빨아야 된대요. 우리가. 그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뭘로 빨았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가 성경의 핵심이라고. 예수의 피가 왜 흘려지죠? 멸망당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흘려지는 건 죽음을 위해서예요. 목적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갈 사람입니다. 그럼 두루마기라는 말씀을 네가 입었어. 그럼 그 입은 두루마기 말씀을 계속해서 빨아야 돼. 어떻게?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럼 우리가 예수의 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뭐 그냥 귀신 나가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말씀도 모르는데? 말씀을 내가 입었어요. 그럼 그 말씀을 입었으면 내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의 피로 빨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피가 왜 생겼어요? 붉은 옷이 왜 생긴 거라고? 주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붉은 옷을 입어요. 왜? 예수의 옷은 붉은 옷이라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말하는 붉은 옷이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흰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결국에 어떤 옷이 되기 위해서예요? 붉은 옷이 되기 위해서. 붉은 옷을 입어서 이 붉은 옷이 다시 빛난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면요 예수의 피로 빨게 해요. 다시 말하면 그 죽음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간절한 마음이 없는 줄 알아요? 죽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방종합니다. 방종하거나 율법에 매여요. 진짜 자유가 없다고요. 진짜 자유 해방은요, 성경에서 진리를 알아야 자유예요. 요한복음 8장 32, 36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거든요. 진리를 알아야 진짜 자유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데 자유하다는 건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고 진짜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 방종이에요.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이면서도 왜 기독교인답게 못 살죠? 자기 식구들한테도 왜 그렇게 못 살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 그렇게 자기가 못 살죠? 왜냐하면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여기 이 사람인데, 여기 있는 사람인데, 어둠인데 빛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빛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음녀인데 신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종하는 거야. 구원받았는 거 아닌가 나? 구원받았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방종하는 거죠. 아니면 구원받으려고 엄청 열심히 합니다. 구원받으려고 엄청 열심히 해요. 그게 로고스를 하겠죠. 그 엄청 열심히 하는 걸 그게 열심히 하는 게 누구 열심이겠어요? 율법은 자기 열심이에요. 음녀인 사람들은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제사 드립니다. 그래서 음란이라고 하는 게, 음란이라는 단어가 디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이 음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사를 드린다는 단어예요. 예배 드린다는. 예배를 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음란한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서 음란했다? 그게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열심이에요? 주님의 열심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갖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 거냐면 예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열심이라고. 여기 내 열심이 아니고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열심으로 드리는 거라고요. 자유, 진짜 자유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방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음란, 율법이고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종하지 않으면 율법인 거야.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남는 건 없어요. 아니면 방종해. 구원 받았겠지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다 해도 구원 받는 거 아니야? 뭐 은혜로 구원 받는다면서 뭐 진리가 자유케 한다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한다. 그게 자기한테 얘기하는 줄 알아. 그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와라 이런 얘기거든. 이쪽으로 오면 너 흰 세마포 입혀주겠다. 흰 세마포 입혀주면 너 붉은 옷으로 단장하고 그 붉은 옷으로 예수의 피로 빨아 그 옷을. 그리고 죽어야 돼. 그 죽고 나면 빛나는 세마포를 입혀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게 하늘나라 옷이에요. 섞여있는 이 옷, 너 음녀 같은 이 음란한 짓, 더러운 거, 거짓된 거, 방종한 너의 열심으로 예배드렸던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라 그러고. 이렇게 왔으니 다시 여기 사람 일리 가겠냐 이거 여러분 같으면. 그러게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이쪽 짓을 안 한다는 거죠. 절대 이쪽 짓 안 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회개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이게 확실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안 되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쪽인 줄 알고 사니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주를 해서 만큼 섬겼으니까 주님 날 기억하시겠지.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이거 둘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둘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에 나와서 적어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렇게 여기 성경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나마 간절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간절해서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냐고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간절함이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에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이게 간절함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소경입니다. 하나님 내 죄인입니다. 나 좀 열어주세요. 나 좀 눈 좀 열어주세요. 나 좀 보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 나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 절름발입니다. 나 다리를 온전케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만 바라보고 있는 자, 그런 사람 주님이 구원하기 시작했나요? 예수의 피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복음이 여기에 있어야 되죠.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사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저 사람은 이쪽 사람이야, 나는 이쪽 사람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이쪽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를 건지셔서 이쪽으로 오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성경은 이쪽 말씀은 이쪽 사람 거, 이쪽 말씀은 이쪽 사람 거가 아니라 이 온 모든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흰 세마포를 입는다는 이유가 예수님의 색깔을 입기 위해서예요. 근데 예수님의 색깔은 어린 양의 피 흘린 어린 양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의 색깔을 내가 입지 않으면 진짜 흰 세마포가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세마포를 이렇게 물에 이렇게 막 빨면요, 깨끗한 물에 빨면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더. 근데 성경의 상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봐봤지만 성경의 상식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엉근하게 있어요. 거기다 내 옷을 여기다 계속 빠는 거예요. 이 옷을. 근데 계속 이 예수님의 피에 옷을 이렇게 내 옷을 빠는데, 근데 이 옷이 점점 더 깨끗해지고 빛나는 거예요. 성경의 상식은 그렇다고요. 예수의 피에 내 옷을 빨면 빨수록 너는 깨끗해진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실로 주의 말씀 안에 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주의 어린 양의 피에 내 옷을 빨기로 합니다. 그렇게 빨면 빨수록 내가 성령 안에서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도 꿰뚫어 보시는 이 마음속에 주님,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난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빨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심정,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다 주님 사랑을 입게 하시고, 주님 간절히 주님을 찾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